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은 한 분입니다.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시죠. 그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을 신이라고 말한다면, 신이라고 한다면은 그 신은 사람이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너무 높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셔야지 사람이 그 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은 하나인데 나라마다 여러 가지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은 하나인데 여러 종교가 있어서 그 각자의 방법으로 그것을 종교 생활을 하든 뭐 경전을 읽든 고행을 하든 수행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뭘 하다 보면 결국 그 신에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 신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신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참 신은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신이 여러 분이 계시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개여야 되고 신이 여러 명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여러 개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참 신이 누구냐 했을 때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참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유대인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용어가 참 중요한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신데, 그럼 유대인은 뭐냐?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데 왜 그런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아담이 타락한 후에 노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악하게 보시고 노아 때 대홍수로 인류를 멸절하셨죠. 그리고 노아 가족 8명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부터 10대 지나서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서 선택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완전히 깨지지 않는, 중간에 아브라함이 저는 하나님과 이제 언약 맺고 싶지 않습니다 해도 깨지지 않는, 끝까지 따라가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 12명이 지파가 되어서 나라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죠. 그 나라에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살았던 다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그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나라에 이제 다윗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 왕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중심으로 이뤄서 남유다를 만들고, 북이스라엘은 베냐민 유다 지파 이외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나라입니다. 악하다는 게, 사람 다 악하잖아요. 악하다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바로 시작이 돼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 있죠. 이 레위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에도 있고 남유다에도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들은 각 지역에서 교회 같은 곳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니 레위 지파 필요 없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약간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이 이제 북한 차지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북한 공산당이 싫어하는 게 종교거든요. 왜냐하면 당보다 높은 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들을 가장 먼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느끼고 목사님들, 신앙 좋은 사람들이 다 평양 이런 데서부터 다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역대하 11장 14절 15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나라의 왕이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종교인 참신을 믿는 그 종교는 이제 자리를 잃고,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고, 참신을 제사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은 자리를 잃고, 그래서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통성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제 남유다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통성은 남유다에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기원전 720년 정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어져요.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도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들도 망하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망하냐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쯤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많이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다 쳐부수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만 망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신 말씀이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포로로 됐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기적적인 귀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을 하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계속 너희를 돌볼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영원한 언약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끝까지 내가 지킬 것이다. 북이스라엘이랑은 다를 것이다. 너희를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도 유대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Jews라고 다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유다인, 유다 사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인 이렇게 있어서 뭐가 되게 다른 건가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그룹이에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없어졌고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바로 그 언약 공동체,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느냐, 이 포로 중에서도 그것을 보려면은 에스더서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에스더가 이제 여자죠. 에스더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로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서 남유다가 이제 다 망했는데 바벨론도 망합니다. 좀 있다가 누구한테 망하냐 하면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써 있는데 그게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에요. 그 제국이 바벨론을 망하게 했고 바벨론의 종으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그대로 종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에스더가 아름다워서 그 왕비가 되게 됩니다. 그 왕비가 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유대인들을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에스더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건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만이라고 하는 고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높은 지휘관인데 왜 그랬냐 하면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고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 다 죽이자 이렇게 하만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지금 제 성경에 이제 한글 성경에 에스더 3장 6절에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 여기가 바로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그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을 다 죽이자라고 유다인이라고 썼죠. 근데 이게 영어로는 the Jews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어쨌든 유대인들 다 죽이자. 남유다 나라 사람 다 죽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지금 힘이 없어요. 그 제국에 본래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국의 종으로 온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냥 죽이려고 결정하면 죽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는 것은 이 유대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고 악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뭐냐면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루어질 수 없냐면은 유대인의 피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안 태어나실까요? 예수님이 안 태어나시죠.
그거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큰 그림을 하만은 모르죠.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지금 유대인들 다 죽이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죠?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3일 금식한 다음에 하만에게 가서, 이제 왕에게 가서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폭로를 하죠. 그게 이제 에스더 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결국 왕은 하만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 죽이게 되냐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높은 장대, 그 장대에 하만을 달려서 죽게 합니다. 에스더 7장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지라. 그래서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이 죽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더의 소원대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더 8장 11절입니다.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조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그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뺏을 권한을 내가 주겠다라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가 그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죠. 그 실제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달겨드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를 얻게 되죠. 이렇게 완전하게 뒤바꾸십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 보존됐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신은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을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그리고 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 시대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결정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그 중에 시편 17편에 다윗이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우리 신체 중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5편에서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원수와 싸워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은 바로 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신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안 되시느냐? 당연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면서.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그런 질문 안 할까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창조하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 통해서 유대인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 8명을 통해서 이방인도 나오고 유대인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은 못 되시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못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냐? 라고 말하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약속하셨다, 너희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살았지만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변화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2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그 시대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New Testament라고 하죠. 새로운 신약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신 다음부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도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써있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이런 커튼이에요. 누가 우리가 커튼 다는 거 보고 그 안에는 지성소냐 이렇게 누가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했는데,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으면은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만 계시는 곳,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거기에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대표 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잘못하면 죽어서 나와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죠. 이방인들 중에 나도 유대인이 돼야겠다, 나도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있으면 그들은 성전 뜰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액세스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커튼이 찢어졌죠. 커튼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에 누구도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표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는 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가는 길, 신께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장면을 보고 백부장이 믿게 됐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것이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백부장이 깨달은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이제는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것은 이 믿음의 방법이죠. 이 믿음의 방법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부터 이 방법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선택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법칙, 이 구원의 법칙이 믿음에 있는 것은 구약에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몇 가지 증명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그 안에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란 말은 아브라함 훨씬 뒤에 나오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10대 위에 있었던 노아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서 상속자라는 단어는 뭔가를 물려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물려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노아는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유대인들 말고 다른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룻도 유대인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로부터는 풀려서 모든 이방인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 제한을 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한이 신약에서 풀린 것이지 구원의 방법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범위가 넓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30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사람의 숫자만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참 신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참 신은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6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신은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참신 딱 한 분밖에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하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의 신이 아니시다. 그분은 만민의 신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있습니다. 나는 한 분 참신을 믿고 있는가? 신이 여러 신이 있고 내가 믿는 신은 그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한 분 하나님이 있다라는, 신은 하나다 라고 하는 그 유일신 사상이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고 언약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 유대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의 원수들과 대신 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언약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기독교가 유일한 참 종교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신이 한 분이시라면, 그리고 그 신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천국,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거짓이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 셀 수 없는 종교가 있는데 그 만든 종교로는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은 자신이 자신을 계시하셔야지 사람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신을 만들거든요. 신은 이래야만 한다. 신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야 됐다. 그게 자신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머리로 신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거짓이고 거짓 신을 믿는다는 것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시고 가정의 신앙을 지키시고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우리의 신앙을 전하고 빛을 내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